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너무 울리니까요,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앞에 모니터를 좀 끄든가. 오늘 우리 예배에 미국에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계시는 고영렬 목사님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1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제목은 궁극적인 부흥을 기대하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1장이 부흥장입니다. 이 마이크가 너무 울려요. 잘 조정을 해요. 이사야서 51장이 부흥장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부흥을 기대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궁극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comfort of the Lord,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짧은 본문 세 귀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사야서 5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네 가지 종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네 가지 종류의 위로의 빛이라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50장 후반 말씀의 내용이 성도가 흑암 중에 행할 수도 있다, 빛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흑암 중에라도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빛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51장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빛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네 종류의 위로의 빛이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위로하고 있는 대상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입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가고 성전은 파괴되어 돌아갈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은 아무도 돌볼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막같이 되었고 황폐한 곳처럼 되었습니다. 이때에 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On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바벨론 여러 강변들에 거기 앉아서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3절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야, 너희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 불러서 우리를 좀 기쁘게 해봐라, 기생 노릇 좀 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우리는 당신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노래는 안 부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심령은 참담한 것이에요. 영혼의 가장 최저점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언약 백성된 우리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51장에는 네 종류의 위로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로는 3절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아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수도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약속이 땅의 약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손의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땅의 약속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언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때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영영히 너와 네 후손에 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백성이 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면 땅이 소산을 내지를 않습니다.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백성들을 토하여 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고로 시온성은 돌볼 사람이 없어 황무케되고 사막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시온성을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광야로 에덴같이 변하게 하겠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던 곳이 이제는 열매 맺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림책처럼 보여주신 이 진리는 신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불순종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황폐하고 사막 같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교회는 다시 열매 맺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숫자적으로 부흥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기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도 교회는 교리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적인 대각성 운동 이벤젤리컬 어웨이크닝이 일어날 때에도 영국 사회의 최고 골칫거리는 음주였습니다. 드렁큰네스, 술 취함은 국가적인 저주였습니다. 사람마다 술 취하고 집안마다 술 취하고 술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가 일어나고 조지 윗필드가 일어나고 그래서 부흥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술 취함은 사라지고 교회는 다시 부흥되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레이트 어웨이크닝도 18세기에 한 번 일어나고 17세기에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언제나 타락과 부패 그리고 이단 사설이 극성을 부리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진리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과 성결과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 개인의 삶이나 영적 생활은 사막 같고 광야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다시 기름진 심령이 되고 열매 맺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영혼이 열매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첫째는 열매 없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로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기 6절로 8절 사이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찾아보시죠.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 6절 후반과 8절 후반입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8절 후반에도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6절에는 구원이 먼저 나왔고 8절에는 의가 먼저 나왔고, 그러나 사실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구원이 영원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영광, glory, eternal glory of salvation,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영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늘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땅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은 영원할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땅을 보면서 이 땅은 영원할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 비방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늘도 연기같이 사라져버리고 땅도 옷같이 헤어져버리고,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다 좀 먹은 옷처럼 다 사그러질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새롭게 깨달을 때 부흥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깨달을 때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도 그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영광스러운 건가? 이 세상의 권력이 영광스러운 건가? 이 세상의 물질이 영광스러운 건가? 물론 권력도 영광스럽고 재물도 영광스럽고 명예도 영광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영광은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하질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화무는 10일홍이라 별도 달도 차면은 기운아니라,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구원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황하거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고도 별로 감동도 없으신가 본데, 성도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다 모셨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나가는 방향하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형성해 주셨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들어 죽어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가 될 때에 우리 영혼이 거할 수 있는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 이것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하여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신다는 이 진리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때의 축복과 영광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극상의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것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감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껏 해봐야 세상 정치, 세상 경제 그런 얘기밖에 할 거 더 있습니까? 세상 정치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 경제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있다 한들 그것은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가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영혼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이죠.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녹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은 슬픔과 탄식밖에는 없습니다. 학대자들의 학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미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탄식을 하고 지금은 슬픔이 있고 지금은 학대자들이 너희를 학대하고 죽이겠다는 공갈 협박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희의 미래는 아름다운 것이다. 너희의 미래는 축복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 성도들은 축복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축복된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은 광명한 해가 돋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는 결코 좌절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 같이 해봅시다. 내 미래는 영광되다. 내 인생은 광명한 해가 돋는 것 같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장래에 대해서 언제나 좋은 걸 말해야 돼요. 장래가 나쁠 것이다, 어두울 것이다,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그 속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 자기 속에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을 오신 사람은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왜?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을 모신 사람은 장래가 어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하긴 다 틀린 사람이에요. 여기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그리고 학대하는 자들도 없어질 것이고, 학대하는 자들이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을 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기껏 해봐야 악령이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요, 악령 10,000,000마리 모여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악령 10,000,000마리가 하나님 한 분을 이기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고로 학대자는 사라지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도 양식이 핍절하지 아니할 것이며, 감정적으로도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 미래에 대한 이런 축복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Anticipation of future blessing, 미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밝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내 인생이 지금 시궁창에 거꾸로 박혀서 지금 내가 참 괴롭고 슬픔과 탄식밖에 없고 어둠이고 빛은 없고 그럴지라도 조금만 거기 거꾸로 박혀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지금은 괴롭고 슬픔과 탄식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입도 안 벌려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탄식과 슬픔만 나와도 그래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앞길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요, 주의 백성들은 어둡지 않습니다. 어두운 사람은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슬픔 가운데도 밝고 좌절 가운데도 밝고 바벨론 포로된 상황에서도 밝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가 괴로워도 미래가 밝으면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이런 심령이 되는 것이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존재도 위로하죠. 점쟁이들도요 위로합니다. 당신 앞길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점쟁이들 위로하지만 점쟁이의 위로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건 책임져줄 능력도 없어요. 그냥 복채 받으려고 존소리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미래가 밝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요 확실한 소망이요 불안전한 소망이 아니요 안전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괴로워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괴로워하세요. 괴로운데 또 웃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괴롭다가 그만 다시 기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16절 말씀이죠. 16절을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라. 네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너는 내 백성이라는 선언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특별히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미디에이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공자가 똑똑해도 중보자는 아니에요. 맹자가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아무리 종교적인 기술이 탁월해도 큰 종교를 만들었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결코 아닙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 석가모니가 훌륭하고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 사이에 가운데 서 계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이미 천국 간 성도들이 다 둘러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죄를 네가 알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 감히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천국 간다 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이 떡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이는 내 백성입니다. This is mine. 이 사람 내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이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요, 내가 이 사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한 내 백성입니다. This is mine.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천국문은 열리게 되고 영원 축복은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는 내 것이라, 이 선언이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선언입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종교 기술이 탁월합니다. 귀신도 잘 내쫓고 기적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하고 부흥회도 많이 하고 뭐 큰 역사도 이루고 뭐 사람도 많이 끌어모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요, 또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나 천국 들어가기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떡 나오시더니 난 널 모른다. I don't know you. 내가 성령을 내 속에 보내준 적이 없노라. 네가 한 모든 짓은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악령으로 한 것이니라. 고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종교적인 탁월한 기술자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천국문은 닫혀버립니다. 영원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죄로 말미암아 빛도 없는 흑암에 빠진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인간이 북치고 장구친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나는 부흥회를 하고 나면 어떤 때는 더 허탈할 때가 많아. 아이고 힘들게 했더니 허탈하구나.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세게 불렀더니 목이 아프구나. 그런데 허탈하구나. 이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것이 참된 부흥이에요. 여러분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요, 여러분 절대로 우상숭배 빠지지 마세요. 남들 절한다고 가서 같이 절하지 마세요.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음식 먹는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살아계실 때는 식사 한번 대접 안 하더니 돌아가시면서 뭘 그렇게 잔뜩 차려놔갖고 그게 돌아가신 분이 그걸 먹습니까? 돌아가신 귀신이 와서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렇습니까? 귀신 영들이 음식 먹습니까? 그런 크레이지한 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먹는다고 돌아가신 분 대접한다고 그래 놓고 지가 다 먹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갈비 갖다 해드리지, 살아계실 때는 저만 다 먹고
돌아가시니까 저가 먹는 것 같다가 앞에다 놓고서 절 한번 하고 조상이 잡수셨다고요. 그것은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5초만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이론이라는 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음식에 절하지 마시고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남들은 절해도요 딱 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딱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합니다. 어찌합니까? 내가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걸 서서 기도하면 물어볼 겁니다. 너는 왜 서서 절 안 하냐? 그럼 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들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요, 한 번 구원에 한 명씩 구원하실 겁니다. 한 번 기도에 한 명씩 구원합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고 한 달 됐을 때 추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큰 집에 가서 추석 명절을 지냅니다. 우리 큰 집 식구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우리 집도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다 가서 절하는 거예요. 다 가서 절하는데 나는 딱 섰습니다. 서서 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전부터 예수 믿기로 해서 절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가족들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형수님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이쪽에는 절이 있고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이쪽에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성경을 갖고 있고 한데, 우리 형수님이 가운데 길을 가는데 스님이 목탁 두들기다가 우리가 졌으니까 교회로 가시오 그러더래요. 꿈에. 그래가지고 형수님이 그 꿈을 꾸고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갔어요. 그러더니 형님이 그 다음에 또 교회 갔어요. 그래서 형님은 안수집사 됐어요. 담배는 못 끊었지만 평생을 펴서. 근데 안수집사 됐습니다. 그리고 큰어머니도 교회 갔어요. 연세가 드셔서 복음을 잘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네. 얼랄라 뚜따따 방언이 터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계십니다. 이래가지고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가서 같이 절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같이 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했으니까 딱 단호하게 멀리하고 거기 서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추석 명절 어떤 교회는 명절을 당하여 집회하는데 전 그런 거 안 할랍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식 차릴 때 난 예수 믿어서 안 차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음식은 차려. 뭐야, 사람 먹는 거니까 그건 음식 차리시고, 남들보다 하루 일찍 가서 일도 잘해주시고, 남들 다 불신자들이 다 차려놨는데 늦게 가갖고 아이고 교회 갔다가 와서 늦었어 이러면 그 얼마나 불신자들이 볼 때 속으로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 이렇게 되면 아주 꼴보여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찍 가서 일도 좀 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부흥인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전반부만 읽습니다. 시작.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Listen to me.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위로하겠다 하면서 4가지 위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 그랬습니까?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그랬어요. 의를 좇는다는 말이나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 seek the Lord. seek라고 하는 것은 뭘 잃어버렸다가 그걸 다시 찾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seek는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려면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물, 장애물,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seek, 찾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많죠. 뭐가 방해합니까?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불면증 있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데 해보세요. 레위기를 갖다가 읽으시면 그냥 잠이 옵니다. 밤에 뭐 잠이 안 와서 고민하세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쫙 읽어나가시면 2장도 미처 못 가서 그냥 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졸린 게 얼마나 방해물이에요. 졸린 것 방해를 물리치고 읽어야 되죠.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물이 많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옆 사람 소리가 자꾸 들려갖고 옆 사람 기도 따라해. 또 기도하다 보면 핸드폰 켜놓은 게 때릉때릉 울리면 하나님 잠깐 계셔요. 핸드폰 받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아까 어디까지 했죠? 기도하는데도 방해물이 많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방해물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기 한 시간 내지 2시간 전에 부부싸움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갑시다 하면은 안 일어나는 사람,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 옷 입다가 꾸물거리는 사람, 남편이 꾸물거리는 집안도 있고 여자가 꾸물거리는 집안도 있고 화장이 들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둘이 그만 오고 가는 주먹 속에 깊어지는 미운정, 그런 말이 있죠. 그 툭탁거리 헌금 달라 그러면 네가 언제 나한테 헌금 갖다 줬냐, 헌금 낼 만큼 벌어다 줬냐, 이래갖고 또 오가는 주먹 속에.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요, 이게 예배 드리기 1-2시간 전에 가장 많다는 거고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 읽기를 방해하고 기도하기를 방해하고 예배하기를 방해하고 뭐 헌금 좀 낼라 그러면 속으로 또 방해가 딱 와가지고 야 그거 내면은 알아주냐, 그거 너 딴 데 쓰면 짜장면을 먹으면 몇 그릇인데 딱 계산이 나오고 방해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에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줄을 매어 내려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병도 치료받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은혜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 어떤 것이 방해하고 어떤 것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지라도 다 물리치고 주를 찾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4가지로 위로하십니다. 바짝 마른 심령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현재 괴로워도 미래에 축복된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기름진 심령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말라 사막 같고 광야 같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지금은 괴롭습니다. 빛도 못 보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미래가 광명하다 하시오니 이 광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뜨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야, 내가 일시적이고 사라질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내 속에서 뜨거지게 하여 주옵소서. 2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사막 같고 광야같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현재가 괴롭고 현재가 참으로 슬픔과 탄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세상 작은 영광, 사라질 영광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천국문을 환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수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단호하게 믿음으로 서서 전도함으로 가족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